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정확히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조금씩 더 확장해서 시작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된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하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한번 연단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되는 연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 안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여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를 조금씩 시작해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대면하여 예배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문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의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어 금주부터 부분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며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며 절제와 배려로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삶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각각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서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분별하며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평안과 강건의 복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전 9시에 야외 식당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본당 앞 주차장에서 들어온 입구는 통제합니다. 뒤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야외 대면 예배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도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부터는 미리 제작한 기도의 영상을 카톡으로 전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내 받으시고 오늘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상황이 코비드-19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고 또 실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실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또 대면 예배로 실외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화요일로서 100회를 맞이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앞에 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변화를 가져가서 화요일에는 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또한 수요일에는 줌으로 했던 그 수요 중보 기도와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컴바인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한테 그 영상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녹화하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또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금요일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상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또 주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영상과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어지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채찍, 감옥, 노예, 총, 폭탄과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통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도 역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과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견디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또한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통을 그냥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은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서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온 거고, 고통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겪는 그 고통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나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고통, 아니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찬양으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고통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고통은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고통이 축복입니다, 고통이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말이 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박국 1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내가 벌레 같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잡혀 먹히는 바다의 물고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의 고통은 마치 파도와 같이 모양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고통 중에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장 전체에 그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인 바벨론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나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 가운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하박국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멸망당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두려움으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렸고 뼈가 썩기는 녹는 그러한 정도의 절망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낙심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혼란에 빠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이 자기 민족을 치려고 하는 그 환난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략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은 재앙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요? 그 비결이 뭔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없는데, 힘든데 막 억지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이 고통 속에서도 찬양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교회 나오는데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그널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을 바꿨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죠.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나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 상했어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올린 그 행동 때문에 막 당황스럽고 막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가락을 세워서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거기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일까? 내 손해 아닌가요?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손가락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고통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의 상황,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질병이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까?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당연히요, 해결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코비드-19의 이 상황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 찾아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끝없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고통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고 전쟁이 시작되어서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고 참혹한 전쟁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분명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잠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록 자신의 상황은 처참하고 환란이 있지만, 그런 것이 눈앞에 보여지지만 결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전에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통이 있고 상황은 막 두렵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다 힘들어요. 또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막 지쳐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내 안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알아가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과연 불평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 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지키셨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얼마 전 천국으로 이사 가신 에스더 전 권사님이에요. 몇 해 전
대장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 신방 갔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전 감사하고 있어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다시 재발되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키신 것을 우리 에스더 권사님께서 천국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그 카톡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카톡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 제가 주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로 덤의 인생, 엑스트라 라이프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덤, 엑스트라의 삶은 얼마나 모든 것을 감사화하는지요. 한국에서 살던 오래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밥 몇 톨, 고기 몇 점을 덤으로 받았던 기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마음에 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덤 인생, 엑스트라 라이프입니다. 그러나 가끔 얼마 전에 고통이 떠오르라 치면 그 큰 감사를 제가 과연 꿋꿋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리라. 그것도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말이지요. 저는 지금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카톡이 또 하나 왔습니다. 저는 요즘 몹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든지 속히 데려가 주시든지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성금요일인 어제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모진 육체의 시달림을 받았는데 어찌 나의 고통을 호소하려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그만 허물어지며 하소연했지요. 전 자그마한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에 카톡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저를 위해 이루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온 마음 다하여 살으렵니다. 권사님께서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고 몰핀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깊고 깊은 그 한밤중 속에서도 그 권사님은 찬양하셨어요. 처음에는 같이 찬양했거든요. 찬양곡을 정해놓으면 제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힘이 다 없으시니까 그냥 찬양을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셨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길어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을 성령과 더불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힘과 구원의 능력 되어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솔직히 말하는 것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지킨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는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너는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는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